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해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라였음이니이다.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네. 여기 그 42절에 보면 회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회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다윗이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이 회방은 어떤 종류의 회방을 말하는가 하면 그저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회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대한 회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거하고자 하는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회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면서 살 때에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비웃고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멸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은 4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그랬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주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의 약속대로, 약속이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주의 인자와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무슨 말을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한 성취, 그 성취를, 그 은혜를 느끼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다윗은 주의 인자심을 맛본 자죠.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렇죠? 또 다윗은 구원의 역사를 이미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다윗에게 이루어진 사실들입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다윗에게 이미 임했고 그 구원의 역사가 다윗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인자, 그러니까 언약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의 구원이 주님의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뭐라 그럴까요? 느끼게 해달라. 그것을 알게 해달라. 그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삶 속에서 알아지도록, 내게 일어난 일이 내게 진정으로 사라지도록, 그것이 나의 일이 되어서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의 삶의 고난들을 이기게 하는 것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사실들이 내게 느껴지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다른 얘기로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들 우리가 종종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게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분명히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도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미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그냥 우리에게 잊혀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서 너무나도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그 일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내 삶의 활력이 되고 실제적인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가 하면, 다윗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할 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4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게 하소서, 이 기도할 때 다윗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자신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밝히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규범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죠? 세상에는 세상법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의 규범입니까? 기준이, 뭐가 기준이죠?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규범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대해서 전하고 세상에 이 말씀을 전하면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 그걸 받아들이는가?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세상은, 요새 세상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고 이 말씀을 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 세태는 점점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성에 대해서, 그 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요새는 사회적 성, 그래가지고 뭐가 성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성이 아니라
뭐가 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남자라도 내가 여자라고 내가 느끼고 내가 여자가 되겠다고 원하면 그 사람이 성이 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오히려 선진국은 이것이 더 심해져서 선진국은 이게 거의 일반화돼서요. 이런 것을 인정 안 하면 다 더 이상한 사람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됐어요. 저 사람은 융통성이 없어. 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존중을 안 해줘.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인 거지.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인 거지. 그걸 누가 마음대로 정해? 하나님이 그걸 왜 정해?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이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하는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면 세상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 말씀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오늘날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회방과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내가 우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심기우진 말씀에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 말씀을 회방하니까요. 그러니 우리 자신이라도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확신을 갖고 있을 때에 그래야 이 나를 회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할 말이 내가 있겠사오니 그러니 나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밝히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때 회방하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그 도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체험이 되고 그것이 나의 확신이 되면 그러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4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하죠.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보면 장악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사로잡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거 신명기 6장 6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것을 어디에요?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44절 보죠.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여기는 뭘 볼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지금 다윗의 결심을 여기 보게 되죠. 이제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결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심을 할까요? 다윗은 아니까. 뭘 알죠? 누굴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타협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킨다 하는 이 말은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그러니 능력을 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을, 주님의 말씀을 항상 영영이 끊이지 않고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시죠? 제가 연약한 거 아시죠?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는요, 이 말씀을 구하고 영적인 일에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이 일에 대하여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 성경에서 이 게으름을 또 이 잠언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경계하라 그러는데요. 이 게으름이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싸워 나가는 그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자, 45절 읽어보죠. 45절과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한다면 오는 유익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기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뭘 얻게 된다고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유. 넉넉한 자유. 자유롭게 행보할 수 있는, 마치 넓은 들을 마음껏 행보하며 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않게 한다. 뭐냐면 그 신앙의 담대함을,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에 대한 수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 47절과 48절 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예, 여기 이제 마지막 두 절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시죠? 여기 아주 그 행복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죠.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나이다. 여기 두 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 즉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행복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진리를 갖게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의 은혜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세상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또한 말씀 안에서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